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동양인 혐오, 테러, 전쟁,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과 우리 승리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지체 봄맞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기도의 열정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지체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봄맞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승리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승리교회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연약한 면역력이 연약한 분들을 강하게 지켜주셔서 절대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전한 승리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고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보통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살짝은 왜곡되거나 또는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 회고록을 많이 쓰는데 정치인들이 쓰는 회고록이 더더욱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당시 그 사람이 살던 당시의 역사를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좋은 일에 대해서는 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처럼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회고록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도 따지고 보면 모세의 회고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몇 면을 보면
회고록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세오경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개인적이지도 않고 왜곡되거나 부풀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의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기의 역사, 그 역사를 하나로 압축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회고하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했던 그 모든 여정을 이제 33장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는지 처음 진쳤던 곳부터 마지막 진을 쳤던 곳까지 그 모든 진쳤던 곳을 하나하나 그대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5절부터 48절까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딱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처음으로 진을 쳤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진을 쳤는지 그 두 문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48절을 차례대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48절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처음으로 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진을 쳤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5절부터 48절까지 진을 쳤다는 곳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 총 41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진을 친 곳이 41곳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군데씩 진을 치며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짐을 싸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요즘처럼 편안한 곳, 살기 쉬운 동네, 우리나라 제국에 살기 쉬운 동네도 아니고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다 알아서 짐 싸주고 짐도 정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거의 대부분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서 너무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위험한 동물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아말렉과 같은 적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면서 진을 41번이나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의 광야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신호에 따라서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1번이나 짐을 싸고 짐을 푸는 그 진을 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전하게 그곳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지, 아니면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지,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쭉쭉 하나님만 믿고 쭉 가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무엇에 기대냐면 점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점괘를 통해서 불안한 미래를 예상해 보거나 예측하면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점괘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한 인생의 광야 예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나머지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침 한 인터넷 신문을 봤다가 우리나라에 점을 봐주는 역술인과 무속인들이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뉴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60만 명이라는 기사를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정도라면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9만 명을 넘었다고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여러분 우리 고양시 인구 전체가 다 무속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처럼 무속인의 숫자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건 바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점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점을 쳐주겠다고 무속인이 되거나 역술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처럼 점괘를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괘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이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점괘에 의해서 절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여러분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런데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그 엘림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잠시를 못 참고 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가면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에 있어서 점괘를 봤으면 조금만 가면 엘림의 축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점괘가 나왔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도 없겠지요. 무슨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내림 받은 무당의 도움을 받았다면
저기 무슨 물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점괘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미래를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귀신이 또는 점괘가 절대로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가 한 절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라와 엘림은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 마라를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엘림을 만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딱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한 끗 차이를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점괘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그 한 끗 차이를 참고 견디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뭐가 없었다고요? 역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 진을 쳤던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시내 광야에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물이 풍부하니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다는 것이죠. 그 잠시의 기다림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평하면 뭐 없으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과 시내 광야도 몇 끗 차이입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절 안에 기록된 한 끗 차이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48절까지 진을 치고 했는데 딱 이 두 군데만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치는 과정에 그새를 못 참고 불평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내가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있으니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엘림의 축복과 시내 광야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마라나 르비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나 르비딤이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으로 닥칠지 또는 물질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마라나 르비딤을 만났을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편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르비딤이나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절대로 젊게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엘림과 시내 광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진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떠한 것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엘림과 시내 광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루하루의 인생의 발자취를 예정해 가시고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론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와 르비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의 조급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엘림과 신의 광야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광야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와 르비딤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과 신의 광야의 축복을 맛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 생활을 훌륭하게 완주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마라와 르비딤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불안에 떨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을 예비하시며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우리 모두 다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인생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떠나지 말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환하게 비추는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번 한 주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승리교회 주일 예배를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